오늘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더에 담긴 복의 세계를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한국에 그것이 이제 발명되고 또 개발됨으로써 거의 모든 가정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게 되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그 김치 냉장고라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가전제품을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김치는 땅에 묻어두거나 시골에서 아니면 냉장고가 있는 집에 아래칸에 냉장실에 넣어두는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김치라는 한 품목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가전제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저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데, 이제는 결혼하는 그 신혼부부들도 김치 냉장고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김치도 안 먹으면서 시어머니나 또는 친정 어머님이 담아주는 김치도 뭐 거의 안 먹으면서도 이제는 거의 김치 냉장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김치 냉장고가 2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장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유명한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김치 냉장고라는 품목을 만들어서 뭐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 아주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의 연구진들이 에어컨을 주로 만들던 회사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늘 먹는데 시골에서는 땅을 파두고 이렇게 묻어두는 형태였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적합한 지하의 땅에 묻어두는 온도 안에서 김치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반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치를 위해서 또 냉장고를 한 공간을 차지하겠는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도 30년 40년 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교포들이 막 김치를 담아와서 한국서 온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김치를 안 먹으니까 그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 봐야 그 몇 개나 팔리겠느냐,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원이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개발하면 나는 그거 사둘 것이라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보고 회사의 대표가 그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김치 냉장고는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이제는 외국으로, 심지어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 더 생각한 거겠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빼고 또 무슨 제품을 만들면 팔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거기 담긴 김치가 맛있다는 소문이 연구실 안에서 또 기업체 안에서 자꾸 퍼져가면서 승산이 있겠구나 했고, 이제는 그 회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가 김치 냉장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조금 더 생각을 한 것이죠. 냉장고면 됐지,
여기까지만 생각한 사람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한 것이겠죠.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변호사고 또 회계사고 또 행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고시라는 고시는 다 붙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뭐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봤으니까. 이 사람 논리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그 선에서 멈추는데, 남들도 대부분 그 선에서 멈춘다. 거의 사람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10분만 더, 남들보다 1m만 더 달려보라. 당신이 힘들 때 남들도 힘들지만 남들은 거기서 멈출 때 당신의 조금 더 한 1%의 프리미엄이 남들과 100% 다른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방향, 커브를 바꾸어 놓는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남보다 더 하는 것이다. 노력이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생각에 남보다 조금 더 했다, 자기가 머리가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남보다 조금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씨 이제 돌아가셨죠. 예, 삼성의 대표였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바꾸라. 이분은 이제 ABCD를 주로 말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A급이고 기업은 B급인데 정치는 C급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바른 말 하면 곤욕을 치러요. 근데 이분이 이제 ABC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인생을 바꾸라. D급 ABCD 낙제 금방이죠. D 이제 발음이 시원찮죠. ABC 다음에 D급 인생은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다. ABC C급은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다. C급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B급은 B급은 생각하며 하는 사람이다. A급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것 혹은 어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잘해도 B급, C급, D급인데, A급 사람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 이분도 남보다 더 하는 삶을 아마 큰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이사들, 별의별 직원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겠지요.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명 성공적인 삶을 살은 사람들은 남들만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고승덕이든 이건희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명 시쳇말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좋은 잠언 정도로 들으면 됩니다. 뭐 좋은 이야기 정도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은 좋은 말이거나 우리의 판단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이 두 사람, 이건희나 고승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진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보다 더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신실한 사람은 분명히 남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남보다 더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유지하고 나라가 부국강병의 길에 서고 가정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신다 칩시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이 10% 내외일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직간접을 해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이 내 것이든 소작하는 사람이든. 자, 이제 내가 소작농이나 칩시다. 누군가에게 땅을 몇 마지기 빌려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 남편, 아이들까지 다 달려들어서 정신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저녁에는 정말 파김치가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농사를 짓고 완전히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새벽 닭이 울 때 아직도 닭은 울지만은 밭에 나갈 시간은 아니니까 남편과 아이들은 조금 더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정상적인 집이라면 그 집에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내, 엄마는 어제 동일하게 가족들 모두와 함께 일을 했고 어쩌면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남보다 더합니다. 새벽에 온몸이 막 삭신이 쑤시고 일어나기 힘들고 어제 너무너무 많이 들고 나르고 심고 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엄마는, 아내는 또 일어나 남보다 더합니다. 새벽에 불을 피우고 다시 아침밥을 짓습니다. 어제 엄마는 탱자탱자 놀았다면 엄마의 몫이라고 말할 만하지만 어제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남보다 더하는 일을 하기에 그 집 식구들은 오늘 가정, 학교, 출근,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목회자를 돌아볼 때 고승덕 씨가 한 말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남보다 더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목사가 34년째 목회를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이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배울 때 대부분은 남들처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장로고 권사입니다. 제가 그 양반들 수십 년 봐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왜 저렇게 말하는지 뭐 진실이 아닐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안 하고 목회했지 않습니까? 목회도 뭐 개 1000마리, 닭 500마리, 뭐 지렁이 2000마리 데리고 목회한 게 아니고 다 사람하고 목회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 성질 내는 것도 그쯤에서 성질 내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그 지점에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나 가끔 남보다 더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의 가문과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이방인들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우선 성경 전체가 남보다 더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거. 가령 이런 성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 뭘 남보다 더합니까? 남만큼만 해도 좋지.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남보다 더할 건 기대도 안 한다. 그냥 평균만 해라, 기본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당신의 대사로 사신으로 엠베서더로 파송하시고 남보다 더하는 20대를 30대를 50대를 70대를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전체가 남보다 꼭 더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남만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눈에는 눈 똑같이, 손에는 손, 누가 나 이빨 2개를 부러뜨리면 나도 딱 2개, 그렇게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남보다 더 해야지만 남보다 더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꼭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본문을 상고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꼭 날 2대 때리면 나도 2대 반드시 때리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또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우리의 복수심에 불타서 더 과도하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일을 제어하는 구절입니다. 이빨을 부러뜨리면 죽였습니다. 누가 내 눈을 빼면 그 시대는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르고 죽여버렸습니다. 나를 실명하게 해 죽여버리겠다. 저 성경은 당한 대로 딱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복수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출애굽기 뒷장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원수를 나를 정말 괴롭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짐승을 보면은 갚아야죠. 잘됐다 이놈의 새끼, 잘됐다 이놈의 새끼고, 여봐 우리 저 소 잡아먹자 이래야 될 텐데 출애굽기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 진짜 나쁜 놈 맞아요. 아주 나쁜 놈인데 네가 나쁜 놈에게 똑같이 원수를 갚으면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내 손을 잘랐을 때 칼을 들고 그를 찔러 죽이는 것이 인간의 복수심의 정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눈을 일부러 상처를 줘서 실명하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복수심에 타 눈이 아니라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것이 인생이고, 그 억울함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능인데, 그러면 너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 구약 모두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귀한 숙제로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묻습니다. 해림교회 김영우 담임 목사, 너는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라고 물을 때에 남만큼만 하려고요, 그러는 것은 패역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남만큼만 하려고요, 악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했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했는데 전도사 시절부터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든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김용우에게 요구하시는 물음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그 물음에 계속 답변하는 여정을 살아왔다는 뜻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물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은행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기독교인은 남보다 더하는 아빠, 기독 아빠, 남보다 더하는 기독 엄마, 기독 남편, 기독 아내, 기독 아들, 기독 딸, 기독 찬양팀, 기독 목사, 기독 성도, 기독 늙은이, 기독 환자여야 한다는 거죠. 남보다 더하는. 그럼 좋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이 남보다 더하는 것을 정하신다고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뭘 남보다 더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홀 센텐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 무난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난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무난도 사랑 안에 포함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랑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뭘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영원히 두 개뿐입니다. 한번 답시다.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개를 빼고 사랑하게 합니다. 두 개를 빼고. 첫째로 짐승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반려짐승을 키우는 거 나쁘지 않지만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영원하면 좋은데 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빠, 엄마에게 가야 될 사랑을 혹은 목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내가 기르는 내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가야 될 사랑을 이 개나 닭이나 고양이나 소에게 주는 것 아닌가 자꾸 물어야 합니다. 돈이 그것입니다.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사랑해야 될 두 대상을 빼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왜요?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에 남보다 더하려고 하면 사단 입장에서의 그 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남보다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이 뭡니까? 유일한, 솔라,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책 가운데 성경을 당신의 현현,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주셨으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성경, 이 말씀을 남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저게 구호가 아닙니다. 저것이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측 교단의 뿌리요, 근거요, 진행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또래 그 어떤 대학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게 아니라 늘 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여중 3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어딘 가출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주유소에서 남녀가 혼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의 중학생 3학년인데 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가출했어요, 남자들하고 어울리도,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 사랑의 자세.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세리들, 너희들이 개 짐승처럼 여기는 개들도 하잖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문안하는 것은 너희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는, 개나 소나 하는 거잖아,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명백한 이 숙제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도 묻고 저 스스로도 날마다 묻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삶 속에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류를 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인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뭐 4만 개, 5만 개, 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림교회 성도들 외에는 제 지경을 넓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동력을 요청하셔서 우리 교단 GMS라고 하는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는 우리 교단의 선교단체를 제가 마음에 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선교단체인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파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10분 정도 파송되어 있고 또 10여 명 협력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목사로서 또 그분들 대다수가 우리 교단 GM에서 선교사님이셔서 제가 외부 사역이라고 하면 늘 거기에 제 마음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다른 교회, 죄송하지만 제 여력이 없어서 더 사랑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 행정적으로 뭐 회의를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뭐 그런 건 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의 여력은 해림교회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묻습니다. 김 목사,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김 목사 너는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물으시고, 저는 그게 자꾸 답변하는 것이 저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읽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자신의 제자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너희 자신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명령, 호소 혹은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을 이 어른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은 이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은 이야기, 무슨 자애, 박애, 긍휼,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넓은 어떤 독특한 삶의 태도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남들처럼 대하는 것을 소스라치듯 싫어하셔야 합니다. 이 타임에 잔소리하고, 이 타임에 비난하고, 이 타임에 입비죽거리고, 이 타임에 자존심을 드러내고, 이 타임에 자기를 변명하고, 이런 일들은 남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침묵하거나, 그때 기도하거나, 그때 사랑하거나, 그때 위로하거나,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남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에게? 사람에게. 각각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귀하지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신앙적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남보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갖 교만이 세상을 자욱하게 지낸,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기독청년은 기독청년대로 끊임없이 교만이, 예배를 진행해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다 느껴집니다. 모든 면에서 교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망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보다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죄악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범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이거를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언쟁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짓누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긴 것도 아니지만 서글픈 일인 것은 남보다 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교만이 부딪히고, 그 부딪힘의 파편이 자신에게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나는 열등한 인간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좋을 수 있는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굴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분쟁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뭐 국가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어른에게 어린아이를 들이밀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함으로써 낮추지 않는 교만이 대세인 시대에 남보다 더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믿음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심히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는 남보다 더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남보다 다르게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면 먼저 여러분이 사람의 숲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 부부, 가족, 지인, 교회, 목사, 성도, 친구, 사업, 동료, 직장, 선후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이 예배당 공간이, 이거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이죠. 예배당. 이걸 뭐 교회로 부르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니. 그러나 정확한 교회는 여러분들이죠. 김용우이죠. 그래서 교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숙제의 장에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 생활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시는 주님에 대한 답변의 여정입니다. 그 답변의 여정이 칭의이고, 답변의 여정이 성화이고, 답변의 여정이 영화의 길에 오르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여기 너희가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거는 너희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답변은 사랑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 사랑하라고요? 누구에게 무난하라고요? 개요? 천사요? 누구에게 무난하라고요?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프로세스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더라는 말이 휘페르라는 휘페르는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남들 넘어서, 남들은 9쯤 되면 열받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남들은 9쯤 되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휘폐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교만할 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길입니다. 남들은 그 정도 되면 욕합니다. 거기서 휘폐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데요?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모든 인상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다 어려요. 뭐 대단해 보이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어린 애예요. 자기가 어렸다는 걸 감추려고 학위로 포장을 하고 뭐 큰 방어벽을 쌓지만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어린 아이인 거예요. 남들보다 돈은 좀 더 가졌는데 그 70이, 그 60이 어린 아이인 거예요. 막 청춘이다 그러고 막 힘있다 그러지만 대화해 보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워필드 목사님, 워필드는 BA 다시 말해 학사 학위밖에 없는데 박사를 길러낸 스코틀랜드의 아주 전설적인 신학자입니다. 뭐 우리 학교도 저희 교단도 그 어른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워필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다 그래. 결국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뭐 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만 어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사람인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아서 집에 물통은 수천만 개 있는데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그 외로움, 그 허기짐, 그 정서적인 그 목마름,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시대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일이 우습기 짝이 없는 시대예요. 지난 21년간 저는 많이 반복을 했어요. 글쎄요, 조금 달라졌나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순간 직전까지 너가 그렇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너가 그렇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랑하고 무난한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사람을. 이 두 대상,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 두 대상에게 마음으로 무난한 일에 끊임없이 남보다 더하는 것, 휘페르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7, 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쉽게 안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반미, 뭐 무슨 미, 그러면 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미국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적으로 이 나라가 남보다 더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기 다녔던 자식들이 좀 있는데, 버지니아 텍, 버지니아 공대입니다. 아주 유수한 학교지,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 조머식이라는 21살 된, 우리로 말하면 22살 된 대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3명이 죽었습니다. 29명이 다쳤으니까 뭐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끔찍한 대학 안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33명이 죽었다니까요. 33명이 학생, 교수들. 그때 미국에 살던 대한민국 사람이 21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40, 50만 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 살던 210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조승희라고 하는 이 한국인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했는지 총으로 학우들 교수님들을 쏴서 3명이 죽어도 엄청난데 33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이기 전에 영상에 총 들고 쏴 죽일 것을 암시하고 이 더러운 세상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영상도 찍어두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33명의 학생들, 교수님들에게 가족이 있겠죠? 엄마, 아빠, 가족, 남편 혹은 자녀들 33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29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가게는 막 서둘러 문을 닫고 버들버들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민주화 뭐 이런 거 한다고 미군 철수 뭐 양키 고호 외치고 야유하고 막 미군 깃발 불태우고 하는 것처럼 미국 사회가 태극기 불태우고 코리안 노랭이 김치 냄새 나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는데 조지 부시 그리고 버지니아 주지사, 버지니아 공대 총장, 학장, 그리고 심지어 총알을 뭐 죽은 사람은 말 못하니까 총에 맞고 상처를 입었던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한국인들을 오히려 걱정해 주고 한국인들을 위한 추모 예배, 격려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국 사회 안에서 한국인들도 피해자다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저는 대한민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기분이 나쁘셔도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친미도 반미도 아니고 전 죽을 때까지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입니다. 용미입니다. 용미. 우리나라를 위하여 잘 활용하고 이럴 때는 따끔하게 이럴 때는 간절하게 저는 친중 반중도 아니고 저는 용중입니다. 용중. 저는 친일도 아니고 반일도 아닙니다. 저는 용일입니다. 용일. 우리 교회 성도 이름이네. 용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에 다른 나라를 잘 선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최소한 내가 죽고 나서도 한 몇백 년 동안은 세계를 주장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남보다 더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다 훌륭하다는 뜻 아닙니다. 저는 조승희의 사건 속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버지니아주 대학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꽃들과 그리고 총기 사고에 대한 로비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만 두려움과 동시에 그 가해자의 나라 대한민국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나와서 한국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살인자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사회 도리어 한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느 한인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 흑인을 붙잡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하다가 죽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대사로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인생을 멋지게 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김청년, 박청년, 김장로, 박장로, 김권사, 김할머니, 김할아버지, 다 김씨만 해서 미안합니다. 이 할머니, 박할아버지 고맙다. 아이고, 아니 예수님 맨발로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너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정말 나를 위로해 줬다. 내가 진짜 괴로울 때 너가 와서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줬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네가 도왔던, 지쳐있던 그 목사가 나다. 그 집사가 나다. 그 장로가 이놈아 나다. 그 청년이 나다.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12월을 보내면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람을 향한 문안에 너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고 싶기 때문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남보다 더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용기를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내 삶의 판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남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으로 문안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도, 사랑도, 눈물도, 위로도, 겸손도, 참음도, 용기도, 격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마태복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다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없고 남이 주면 먹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베세다 광야 모인 사람들에게 줄 게 없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고 물으신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여기 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남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 못할 분 없는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사랑하다가 우리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남보다 더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나의 평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남보다 더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잔 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나의 평생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 기대하라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사모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사모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남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림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미사 지역에 다니면 마치 우리 교회는 뭐 흠이 없는 교회처럼, 물론 뭐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참 뭐 얼마나 교인들이 좋게 말하고 다니는지 고마운지.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무난히 사랑이지. 사람을 대할 때 남들처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든, 남들보다 더 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아빠를 대할 때 남들만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들보다 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태도들, 여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평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보다 더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은 저는 김영우의 남은 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냐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 더해야 될 게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무난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들만큼만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꼴사납게 했을까를 기억하고, 남들은 남들의 인생이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목사가,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남보다 더하고자 하는 사랑의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문안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들합시다. 하나님, 남보다 더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남보다 더하는 삶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죽지 말고, 남보다 더하는 삶을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보다 더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코로나 등가 시작.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이 큰 예배당에 20명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더하면 신고하겠다 그러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1시간 반 가면 북한이죠. 예배 못 드립니다. 죽이니까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파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한 달째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가족이 고통당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뭘 느낍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봤습니까? 뭘 느낍니까? 전적인 무기력입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시는 게 뭡니까? 나한테 와서 빌라는 것 아닙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해린교 금요기도에 나오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벽을 만나는 것은 우리 한계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특히 젊은이들 그렇게 사셔야 그래야 멋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임 읽읍시다. 시작. 예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경이 있고 성도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모교회도 그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교회도 교회였습니다.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다 괴물이 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교회를 좋아할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싸움박질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감격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그 생각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이 교회에서 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게 맛있겠나. 아마 제가 하늘 가서도 해림교회를 못 있겠지요. 제 생애에 가장 큰 의미 있는 교회일 테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여, 예배를 더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해림교회 예배 가면 빈손으로 온 적 없다. 해림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늘 빈손으로 날 보내지 않고 내 심령을 만져주셨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쇼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걸 만일 들어주시면 성경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순백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가슴에 품으면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주님이 스스로 어기실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많이 기도해도 안 됩니까? 회개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날을 하거나 100년을 해보십시오.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 앞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서로 알아주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아이고 수고했어요. 아이고 힘들지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서로 집사님, 권사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자꾸 알아주세요. 서로 그게 남보다 더 하는 거 아닙니까? 5번째입니다. 시작.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 이제 가정을 이룰 분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부터 다시 명문 가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6번째입니다. 시작.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린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청교도들의 첫 기도제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자기가 설교자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를, 설교자를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교회에 갈 성도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목사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만큼 목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여전히 동일하게 바울처럼 요구합니다. 아니 바울 같은 분도 기도를 부탁하면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저를 늘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날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저가 붙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유와 냉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 생에 사는 동안 열심히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목사가 받지 못하는 복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었는데 한국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어지고 있으니 그 교회가 정상적일 리가 없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시작.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9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활 기도의 범위가 닿는 곳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서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기도해 주십시오. 10번째입니다. 시작. 여기까지 기도 제목은 이제 화면에 띄워두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찬송하고 같이 이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셔도 좋고 어느 한 기도 제목에 멈추면 그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52페이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예배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말씀 앞에 있고 남보다 더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게 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뭐 한국에 목사가 몇 명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몇만 명, 뭐 10만 명,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목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못해도 그러고 싶습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해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순덕 변호사가 뭐 사람들이 다 거기가 거기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 있더라. 뭐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그 사람이 성경에 국물이 좀 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70이십니까? 80이십니까? 50살입니까? 30살입니까? 거의가 비슷할 것입니다. 아파하고 좋아하고 교만하고 시간을 함부로 보내고 낙심하고 뭐 거의가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후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에게 무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봤다? 그러면 사람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마지막의 기도 제목까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다중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남보다 더하는 진실의 기도. 남들은 또 기도하죠. 나도 기도하고. 그때 나는 남보다 더하는 기도해야 되겠죠. 소리를 더 질러요?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겠죠. 더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콕 집어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 눈을 다 감아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남보다 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날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릎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는 기도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백성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제 목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으로 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화두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겠다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태도들을 계속 점검해가는 우리의 중년, 우리의 노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예배의 복을,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림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믿음이 자자손손 계승되는 해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림의 성도들의 삶,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모든 관계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또 진료를 받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의료적 치료 앞에 서서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거룩한 은혜와 성도들의 동력과 사랑으로 목사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신실한 동역자들로 목사의 사역이 풍성토록 도와주소서. 해림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학생들과 교사들, 젊은이들, 복음통일소망부 각양각색에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찬양팀과 봉사자들에게 함께 해주소서. 해림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성도들이 드리는 각자의 제목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부모를 향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진로를 위해, 건강을 위해, 수술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며 드려진 헌금에 담긴 믿음과 소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계엄, 탄핵,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에서는 선거가 부정이었다고 대통령이 말하고 한쪽은 유언비라고 말하고 있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옳은 길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것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한 나라를 잘 만들어서 선거가 정상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잘 파악되어져서 대통령이 탄핵받는 것이 마땅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국으로 치닫는 여야 관계를 비롯하여 입법, 행정, 사법 거의 모든 영역에 화목과 하나됨, 애국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시대에 서 있는 안타까운 우리 국민들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국민들이 지지하고 마음을 비빌 수 있는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애국심과 분명한 나라를 향한 태도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굳게 서 있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속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체상 사상과 3대 세습 우상화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바른 지도자가 속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거주하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목회의 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해림교회 복음통일소망부와 그들을 섬기는 수고하는 멘토들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만큼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자비를 더하시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중심의 삶을 경영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의 시간들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설레임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림의 권속들에게 복된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축도하면 축도를 마친 후에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계속 스스로 물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용기를 얻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